법구경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어주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 이미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보다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단순한 진리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느라 정작 나 자신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삽니다. 혹시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만나기 전날부터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만나는 내내 어딘가 긴장되어 있다가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지쳐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안도의 한숨부터 나옵니다. 신발을 벗으며 괜히 한숨이 깊어지고 소파에 앉으면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까다로운가? 오래 만난 사이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나이가 들어서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진 건가? 그래서 다시 약속을 잡고 또다시 무거워지고 또다시 자신을 탓합니다. 이 순환이 몇 년째, 어쩌면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오래된 것에 가치를 매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오래된 인연,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물러섭니다. 시간이 길면 정이 깊을 것이라고, 세월이 쌓이면 관계도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30년 지기, 40년 지기라는 말에는 어떤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 무게 앞에서 불편함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만큼 알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멀리하면 내가 너무 모질어 보이지 않을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그래서 참습니다. 맞춥니다. 웃습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시간은 관계를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30년을 만나도 여전히 서먹하고 어떤 관계는 3년을 만나도 평생을 함께한 것처럼 편안합니다. 세월의 길이가 마음의 깊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편해지는 관계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노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인연의 결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만남 뒤에 내 안에 남는 느낌입니다. 회복이 남는가, 소진이 남는가, 숨이 트이는가, 숨이 막히는가. 이 단순한 느낌이 관계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관계를 판단하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집에 들어서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지, 충만한 여운이 남는지, 그 느낌을 무시하고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마음 어딘가에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쌓여갑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그대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붙들어 왔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자주 자신을 탓하고 예민함을 나무라며 괜찮은 척 웃어왔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오래된 무게를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에서 시작됩니다. 그대는 요즘 누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집에 들어서자마자 숨부터 길게 내쉬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반가움보다 피로가 먼저 밀려옵니까? 그렇다면 그 무게는 그대의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오늘의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관계를 끊는 일에 인색합니다. 의리가 없다, 정이 없다, 차갑다는 말이 등 뒤에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관계 앞에서도 버팁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그 이유들이 그대를 붙잡아 두고 그대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달아갑니다. 웃고 맞추고 괜찮은 척하며 매일 자신을 조금씩 깎아먹습니다. 그것이 배려라고, 그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해치면서까지 남을 이롭게 하지 말라.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운 뒤에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씀은 이기심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가르침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듯이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누구에게도 진심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과 무심한 것은 다릅니다. 무시는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무심은 나와 상대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무시에는 분노가 있지만 무심에는 평온이 있습니다. 정리는 상대를 미워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흔히들 버티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는 것이 어른의 덕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아야 할 것을 참는 것은 지혜이지만 참지 않아도 될 것을 참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관계 안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내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내 존재가 점점 희미해진다면 그것은 참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일입니다. 버티는 동안 우리는 자신에게 매일 작은 상처를 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불편한 감정을 눌러담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기분은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낯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있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웃음이 사라졌는지 그제야 알게 됩니다. 계속 버티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잔인한 일이었다는 것을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때가 되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만날수록 내가 닳고 작아진다면 그것은 인정과 배려로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피로입니다. 인연의 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느라 가장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는 더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숨고 있습니까? 끊는 것이 잔인한 게 아닙니다. 다르면서 버티고 있는 나에게 잔인한 것입니다. 기원정사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나 함께 수행하는 어느 비구와의 관계가 늘 무거웠습니다. 그 비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대화 후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출가한 몸으로 동료 수행자에게 이런 마음을 품다니 내 수행이 부족한 탓이라고.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함께 수행하는 벗인데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의 수행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겠지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한 적이 있는가? 비구가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마른 우물에서는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마른 관계에서 기쁨을 기르려 하는가? 비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은 죄가 아니다. 때가 다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이니라.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지 않는 땅이 있고 물을 주어도 자라지 않는 나무가 있다. 그것은 씨앗의 잘못도 물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그 땅과 그 씨앗의 인연이 아닐 뿐이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다.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인연이 있고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리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니라. 그 뒤로 비구는 자신을 덜 탓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구와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멀어짐이 배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떠난 뒤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가벼움은 비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숨 쉬어야 했던 자리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어떤 이별은 설명이 길어질수록 더 초라해집니다. 왜 끝냈는지 해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탁해집니다. 모든 관계의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느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는가?
더 밝아지고 있었는가? 더 어두워지고 있었는가? 더 커지고 있었는가? 더 작아지고 있었는가?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듯이 맞지 않는 인연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대가 떠올릴수록 편안해지는 이름은 누구이고 떠올릴수록 피곤해지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말솜씨도 아니고 인품의 포장도 아니고 함께한 시간의 길이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만남이 끝난 뒤 내 마음에 남는 뒷맛입니다. 어떤 만남은 물 한 잔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회복을 남기고 어떤 만남은 소금물처럼 마신 뒤에 더 갈증을 남깁니다. 그 차이가 관계의 전부입니다. 왜 같은 시간을 보내도 어떤 사람 앞에서는 회복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소진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결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면 힘이 들고 흐름을 따르면 편안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과 같아서 만날 때마다 힘을 써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쓰고 표정 하나에도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끝나면 녹초가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흐름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대화가 이어지고 침묵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만남 뒤에는 오히려 기운이 차오릅니다. 이것이 회복을 남기는 관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단순한 느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신세를 졌으니까 끊으면 뭐라고 할까? 그 생각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난 뒤에 두통이 오거나 괜히 잠이 쏟아지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증일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벗하면 오래도록 근심하나니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항상 괴로움이 따른다. 지혜로운 자를 벗하면 마치 친족을 만난 것처럼 항상 즐거우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반드시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의 인연에서 서로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말합니다. 상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준은 단순합니다. 만난 뒤 내가 편안해지는가, 괜히 멍해지는가, 내 말이 많아지는가, 줄어드는가, 내가 더 나다워지는가,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가. 그대는 어떤 사람과 헤어진 뒤 바로 집에 가서 누워버리고 싶어집니까? 그 느낌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관계의 성적표입니다.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은 뒤늦게 인정합니다. 옛날 어느 절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친구가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만남이 버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차마 거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보살님이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멀리한다면 사람이 너무 모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싶어 기다려왔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나무 한 그루가 해마다 잎이 시들고 가지가 마르는데 이 나무를 살리겠다고 10년을 물을 주었다며 그 다음 해에도 같은 물을 주어야 합니까? 보살님이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10년을 주어도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나무는 이미 뿌리가 닿은 것이지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의 인연에는 그 지혜를 쓰지 않으십니까? 오래될수록 편안한 관계가 있고 오래될수록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관계를 고쳐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시간은 관계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잘 맞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맞지 않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긋납니다. 그것이 인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정이 진짜 정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팍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관계를 끝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이 그대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정으로 붙드는 관계와 두려움으로 붙드는 관계는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애정에는 여유가 있지만 두려움에는 조임이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만큼 쌓아왔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관계의 본질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살아나고 있습니까? 시들고 있습니까? 그 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관계를 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두려움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이 관계를 붙잡는 이유가 애정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야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끊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끊어야지 하면서도 미련이 남고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결심은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결하려는 마음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끊어야 한다, 정리해야 한다, 이 관계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 그 조급함이 새로운 무게가 됩니다. 붙잡는 것도 집착이지만 밀어내는 것도 집착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것도 힘들고 관계를 억지로 끊으려는 것도 힘듭니다. 둘 다 힘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놓아줌은 밀어냄이 아닙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바위를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위에 매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위를 두고 흘러갈 뿐입니다.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이를 악무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마음의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도록 두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면서 멀어지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진짜 놓아줌입니다. 끊어야겠다고 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만남 뒤에 무게가 남는 자리에서 한 번 덜 나가고 한 번 덜 맞추고 한 번 더 나를 돌보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집착에서 슬픔이 생긴다. 집착을 여인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어찌 슬픔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붙잡는 집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어내려는 집착, 해결하려는 집착,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다는 집착도 포함합니다. 두 손에 힘을 빼십시오. 붙잡는 손도 내려놓고 밀어내는 손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관계가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게 두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힘들고 억지로 끊으려 할수록 더 무겁습니다. 힘을 빼면 오히려 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 친척, 이웃,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모든 관계에서 나를 소진시키는 자리를 알아차리는 눈이 필요합니다. 관계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함께 있을 때 숨이 트이는가, 괜히 숨을 고르게 되는가?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되는가, 표정을 관리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나를 더 아끼게 되는가, 더 미워하게 되는가? 이것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삶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대개 큰 사건이 아닙니다. 매번 반복되는 작은 태도입니다. 내 이야기를 끊는 습관, 내 감정을 가볍게 넘기는 표정, 나를 당연한 배경처럼 취급하는 말투. 이런 것들은 한 번의 상처로 끝나지 않고 몸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그 앞에서 점점 덜 말하고, 덜 웃고, 덜 존재하게 됩니다. 말은 잊혀도 태도는 몸에 남습니다. 기원정사에서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친한벗이 제 말을 늘 가볍게 여깁니다. 큰 잘못은 아닌데 만날 때마다 마음이 상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매일 조금씩 모래를 날리면 언덕이 깎여 나가고 물이 매일 조금씩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뚫린다. 작은 것의 반복이 큰 것을 무너뜨리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작은 상처의 반복이 사람을 시들게 하느니라. 지금 그대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누구 앞에서 말보다 태도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진짜 나를 감추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정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정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언도 아닙니다.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내 마음을 돌보는 쪽으로 한 발짝씩 옮기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둘지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선택을 자신에게 허락해도 됩니다. 오랫동안 참고 맞추고 책임을 떠안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조금 덜 맞춰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라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처음과 끝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것, 소진되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의 의지처가 되는 길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숨 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버티지 마십시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내 마음을 숨겨야 하는 상태,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사람 속에서 외로운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고독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참고 맞추고 책임을 떠안아 오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버텨온 마음이 지금 잠시 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큼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만큼 가벼워져도 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며 사셨다면 이제는 자신의 기분을 살펴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십시오. 만남 뒤에 무게가 남는 자리가 있다면 다음에는 한 번 덜 나가 보십시오. 억지로 맞추던 것을 한 번 덜 맞춰 보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을 돌보는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길을 걷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거나 그것이 시작입니다. 관계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계는 느낌입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관계는 평안입니다. 관계는 체면이 아닙니다. 관계는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정리는 끝이 아닙니다. 정리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여는 일입니다.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로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머문 인연에게는 고마움을, 떠난 인연에게는 평안을,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이제부터 더 깊은 돌봄을 허락합니다. 나는 나의 의지처입니다.